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4번째 주일에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발자취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달아 이 시간 온전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에 넣으시소서. 아멘. 교동문 125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3장입니다. 어두운 죄악 길에서 목적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절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산과 들의 연두빛 생명들이 솟아나고 형형색색의 봄꽃들이 피어나는 생명의 계절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 대신 십자가와 가시 면류관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구원이신 하나님, 우리는 늘 연약하여 세상 속에서 넘어집니다. 때때로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4번째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금식, 성경, 통독, 쓰기, 새벽기도와 성김을 통해 서로 신앙 공동체와 나누고 적용해 영육 간에 강건해지고
겸손과 헌신으로 새롭게 거듭나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먼저 하나님께 세우신 돈 당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당회원들이 새 교회당을 입당을 위한 일레이 기도회 및 조별 워크숍을 합니다. 내가 죽고 공동체가 살려면 성령으로 하나 되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경 말씀을 깊이 새기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장로들이 성도들로부터 기억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나를 평가하는 사람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 좋은 일꾼으로 거듭나서 교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웃을 섬기며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 건축이 되길 원합니다. 교회 본당과 어린이집 공사 내부 마무리 작업과 교회 주변 도로 공사를 제대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여 작은 것 하나도 소홀함이 없이 준공할 수 있도록 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들이 주님의 몸을 다스리듯 하나님 일일이 간섭하여 예정한 날짜에 입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와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안신년으로 휴가 중인 담임 목사님도 기억하시고 말씀과 건강으로 재충전하여 양무리들을 잘 돌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드셔서 지혜와 영향을 더하시고 건강과 신실하게 목양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구원과 치유와 회복이 경험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도우시는 소사님과 예수와 중창단이 아름다운 찬양을 음양하시옵고 도원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와 중창단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책에서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다가 추방당해서 한국으로 들어오신 한 터키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귀국하고 보니 한국 교회 안에 패배의식이 너무 짙게 깔린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다가 왔는데 한국 교회가 쇠퇴하고 있다. 교인이 줄고 있다. 이제는 복음을 전해도 소용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도 들으니까 오기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복음이 안전해진다고 어디 내가 한번 확인해 보겠다. 그때부터 자가용을 타지 않고 택시를 타고 다니면서 기사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늘 하던 대로 복음을 전하는데 한 택시 기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반응하더랍니다. 지인과 친척 중에 예수 믿는 사람도 많고 목사님도 많은데 자기에게 한 번도 이런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가 들은 얘기는 그저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너도 교회에 나가야지 라는 뻔한 얘기였다고 합니다. 왜 교회에 나가야 되는지, 교회에서 들려주는 복음이 뭔지 알려주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얘기와 우리는 상관없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이렇게 복음이 힘을 잃고 있습니까? 복음이 무능한 것입니까? 복음이 부끄러운 것입니까? 아니면 복음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까? 과연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분명히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분명하게 전하실 수 있습니까?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살이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에서는 인생을 고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고통의 세계, 괴로움이 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인생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인생이 원래 이랬습니까? 복음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이 세상 만물을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모든 것을 누리며 행복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들게 되었습니까? 우리 인간이 교만해서 그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이 죄 때문에 인간의 모든 고통과 죽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죄 때문에 인생이 수고와 고생과 슬픔의 연속이 되어버렸고 이 땅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죽으면 영원히 멸망해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비참하고 허무한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이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아무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합니까? 방법이 없습니까? 정말 방법이 없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통과 죽음의 원인인 그 죄를 십자가에서 자신이 지시고 우리를 이 저주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인간은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두려워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믿으면 이제 죄 때문에 생겼던 그 슬픔과 고통과 죽음과 저주가 이제 나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 이 땅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서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이 복음 앞에서 뭐가 문제가 됩니까? 뭐가 걱정입니까? 더 이상 뭐가 더 필요합니까? 나머지는 부수적인 것입니다. 있으면 좀 편해질 뿐입니다. 없어도 관계없습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복음 안에 있는 십자가입니다. 이 복음 안에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아직 이 십자가의 길을 몰랐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0장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거의 다 마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과 공생애 3년간을 함께 보냈던 제자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워지면서 예수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기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기대가 20절과 2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 예수님의 12제자 중 야고보와 요한을 말합니다. 이 형제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엇을 구합니다. 21절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이 엄마는 부탁을 한 가지 합니다.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는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제 예수님의 때가 이르러 예수님께서 왕으로 서실 때가 왔는데 이 두 아들을 최측근으로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7절부터 보면 이 본문과는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비장함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12제자에게 따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18절,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제3일에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본문 처음 말씀 20절은 그때로 시작합니다. 바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이 두 제자와 엄마는 참 눈치도 없이 이런 청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근본 원인은 예수님의 길과 제자들이 생각하는 길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길이 따로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착각하고 있는 이들 세 모자에게 2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두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할 수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은 이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을 것인데 좌우편에 누가 앉을 것인지는 하나님 소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보면 이 대화를 옆에서 듣고 있던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화가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말씀하십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은 힘을 자랑하면서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만 제자들은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오셨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감당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길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자기들이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데 이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자기들의 왕이 되어서 이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길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찍이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이 고백을 제자들의 고백으로 받으시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 어떤 길인지 비로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직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다는 분도 아직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 주님의 말씀처럼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인류 구원이라는 자기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처럼 아직도 나의 길을 고집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직도 자기의 목표, 부와 명예, 성공을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목적이라면 굳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도 돈 많이 벌어서 나름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런 수준,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오해는 이 십자가의 길을 부담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길이라고 지레 겁을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에게 내게로 오라고 초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이 초대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마다 쉼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긴장을 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멍에가 있다고 하시고 이것을 메라고 하십니다. 이 멍에를 통해 배우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예수님의 멍에가 쉽고 가볍다고 하십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는 겉으로 보기에 무거워 보이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지금 지고 가는 내 인생의 짐이 그보다 훨씬 더 무겁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하면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멍에를 맬 때 예수님은 이 무거운 나의 인생의 짐을 대신 져 주시는 것입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내 힘으로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는 것보다 주님께서 주시는 쉽고 가벼운 짐을 지는 것이 지혜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 즉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덤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는 덤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덤으로 주시는 이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덤으로 주시는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살면 평생 먹고 사는 것에 매여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 원하시는 일은 하나도 하지 못합니다.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평생 엉뚱한 일만 하다가 정작 하나님이 원하신 일은 하나도 하지 못하고 맙니다. 마치 부모가 초등학생 자식에게 넌 공부만 하면 돼. 먹고 입고 자는 것은 아빠 엄마가 다 책임져 주니까 넌 공부만 하면 돼. 이렇게 신신당부했는데 이 아이가 자기가 돈 벌겠다고 내가 먹고 입고 자는 것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공부 안 하고 엉뚱한 짓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덤으로 주시는 것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이 이 세상 나라의 삶과 달라서 이상해 보이고 어렵게 보이고 또 어리석어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때 이것이 생명의 길이고 여기에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십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는 것을 생생히 느끼게 됩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부인할래야 절대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목회하다 보면 이렇게 하소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잘 안 느껴져요. 그래서 답답하고 신앙이 지금 바닥입니다. 정답은 십자가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이렇게 주님을 늘 생생하게 경험하기에 힘을 쓰지 않습니다. 나를 내세우고 나를 자랑하고 내 힘으로 남을 억누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를 낮추고 남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이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무작정 참고 인내하는 길이 아닙니다. 부활을 바라보는 길입니다. 부활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우리의 이 인생길은 마지막 부활을 향해 갑니다. 이 땅에서의 수명이 닿으면 우리의 육체는 흙에서 왔기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다시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삽니다.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사순절이라는 이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이 십자가의 길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보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나라의 방식에 나도 모르게 끌려가고 오염됩니다. 나도 모르게 마음이 높아지고 조금이라도 힘을 가지고 있으면 그 힘으로 남을 누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순절이라는 이 절기를 통해서 나도 모르게 정신없이 걸어가던 걸음을 잠시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삶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길이 방금 전까지 걸어왔던 나의 길과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길에서 돌이켜 다시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순절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렇고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이기기 위해 절제하며 몸부림쳐야 합니다. 새벽 기도나 특별 기도도 작정하고 성경 통독이나 성경 필사를 하기도 합니다. 금식을 하거나 그렇게 좋아하던 TV, 스마트폰 사용도 절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몸부림 없이는 우리의 죄성과 습관이 다스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힘으로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까지 절제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금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탈선했던 우리의 걸음을 다시 주님의 길, 십자가의 길에 맞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절 날 아침을 맞이했을 때 그 감격이 어떻습니까?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의미가 생생히 와 닿습니다. 나의 여관이 다시 열리고 다시 내가 새로워졌음을 느끼게 됩니다. 깊은 동굴 속을 걷다가 환한 빛의 세계로 다시 나온 느낌입니다. 이 은혜로 또 연말 대림절까지 우리가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인생 자체가 이러한 죽음과 부활의 연속입니다. 인생은 이러한 죽음과 부활을 훈련하는 훈련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입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다 놓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그러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주님께서는 다시 길을 열어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시고 다시 나를 소생하게 하십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자연계도 그렇습니다. 사계절이 그렇습니다. 겨울이 와서 모든 것이 다 죽고 다 끝난 것 같은데 다시 봄이 와서 새싹이 움트고 꽃이 핍니다. 역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 전체가 이 십자가의 길을 걷다가 부활하는 것이지만 실은 삶의 순간순간에 우리는 또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연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십자가의 길을 훈련하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4월 4일 부활절이 형식적인 연례 행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을 생생히 경험하면서 그 부활 안에서 내가 다시 살아났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부활 안에서 남은 한 해를 성령 충만하게 담대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이 사순절의 때 어떤 십자가의 길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이 십자가의 길을 훈련할 때 나에게 맡겨주신 주변의 영혼들을 돌아보는 특별한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도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죽고 싶다고 하고 하루에도 수없이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죽지 못해 산다 그렇게 말하는 인생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하루에 38명씩 자살하는 나라입니다. 겉으로는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OECD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지만 최근 17년 동안 자살률 1위 국가입니다. 그러나 굳이 통계를 들지 않아도 내 가족, 내 친척, 내 이웃들 어떻습니까? 다들 잘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습니까? 뭐가 중요한 일인지 정말로 분별하고 있습니까? 내 가족, 내 친척, 내 이웃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들리십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한 사람, 나와 코드가 안 맞는다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 한 사람, 유난히 나한테만 가시같이 구는 그 한 사람, 실은 다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좀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어서
나의 길에 방해가 된다고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고 나의 길만 고집하면서 걸어가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나만 누릴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큰 죄가 되지 않겠습니까? 배를 타고 가는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내 배는 지금 이 사람들을 다 구원하고도 남을 구명조끼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사람들에게 던져줘야 합니다. 내가 할 중요한 일이 있다고 지금 바쁘다고 그냥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세상에 생명을 구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생명을 구하는 일보다 더 바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과연 이 복음을 알고 있습니까? 이 복음을 알고 있다면 전해야 합니다. 아니,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도 많기 때문이고 이 복음만이 그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우리의 일상을 멈추게 하신 것도 이제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이들에게 주목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내가 가던 길을 다시 가겠다고 아직도 고집을 피우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에서 이런 말이 유행입니다. 꽃길만 가세요. 그런데 아닙니다. 꽃길만 가면 안 됩니다. 그 끝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주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습니다. 고난 뒤에 영광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에는 그 고난 뒤에 반드시 영광이 있고 상급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참된 신앙에는 영광만 있지 않습니다. 그 영광 전에 반드시 십자가가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아셔야 하고 각오하셔야만 합니다. 교회가 많이 세속화되어서 이 주님의 길에서 탈선하고 있습니다. 성공을 말하고 부와 명예를 말하면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복음과 관계없는 긍정의 힘을 얘기하고 자기 개발을 외치면서 성공신학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이런 웃지 못할 얘기가 있습니다. 전 세계를 돌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성공해야 하는지 세미나를 열었던 남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남자는 죽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천국에 간 첫날 그는 천국에서도 뭘 해야 하는지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가장 큰 강당에서 수많은 사람을 앞에 두고 열심히 강연을 하는데 맨 앞자리에 예수님이 앉아서 강연 내용을 열심히 적고 계시는 게 아닙니까? 이상하게 생각한 이 남자가 쉬는 시간에 얼른 예수님께 달려가서 다른 분도 아닌 예수님이 왜 그토록 열심히 필기하시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나도 처음 듣는 소리에서 그렇다. 나도 처음 듣는 소리에서 그렇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론의 창시자로 불리는 칼 마르크스가 종교는 아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기독교 신앙을 매우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아편이 아니라 고통을 느끼게 합니다.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붙들면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도우심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타인의 고통을 느끼게 되고 공감하게 되고 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사순절 이 기간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자신을 절제하면서 이 십자가의 길을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바라보면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면서 마침내 부활의 아침에 그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40일에 주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일을 뺀 40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전통의 주일은 작은 부활절로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주일은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작은 부활절입니다. 이 작은 부활절인 오늘 부활의 찬양을 힘있게 부르시고 다가오는 4월 4일 부활주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사순절 이 특별한 시간을 특별한 은혜 가운데서 특별하게 훈련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다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에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훈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 쉼을 얻고 주님의 삶을 배워갈 뿐만 아니라 고통하는 타인의 아픔에도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인내하고 참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71장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죄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세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담을 내치고 주님의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감사드리세 주께 그의 선하심을 감사드리세 주께 그 인자하심을 감사 감사드리세 주께 감사드리세 주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부를 드리오니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순절 성경 통독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새벽 5시에 중동부실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남선교회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봉헌 순서가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청소는 10셈에서 담당을 합니다. 작년 18셈입니다. 계속 재정부 광고가 나가고 있는데 온라인 헌금을 하실 때 이름만 적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헌금 내용을 같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1조면 11조, 감사면 감사, 이름 뒤에다가 같이 이렇게 붙여주셔야 교회에서 이걸 관리할 때 또 관리할 수 있다고 하시니까 이렇게 온라인 헌금할 때 이름과 헌금 내용을 한꺼번에 이렇게 기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수현 청년 이번 주 토요일 날 농부 팩토리라는 가게를 개업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교회 소식은 교회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 찬송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모든 구석구석에 묻어있는 이곳은 하나님의 집, 주님 숨결이 가득한 곳.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길이 여기 모든 이들에게 머무는 이곳은 하나님의 집, 주님 사랑이 가득한 곳. 주님 옷자락 이곳을 덮으시고
주님의 얼굴 우리에게 보이소서. 이곳에 소망이 있으리라. 주님의 교회 다스리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이곳은 하나님의 집, 주님 옷자락 이곳을 덮으시고, 주님의 얼굴 우리에게 보이소서. 이곳에 소망이 있으리라. 주님의 교회 다스리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이곳은 하나님의 집. 아멘. 예, 광고가 하나 빠졌는데, 교회에서 바이올린을 함께 레슨 받으실 분은 김재은 A 집사님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소사님 단원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십자가의 길을 연습하여 주님 가신 길을 따라 복음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기 원하는 우리 도원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아파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그리고 귀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이 복음으로 회복될 온 땅의 모든 귀한 영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